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1월을 보내고 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 한 시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그런 사람입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중에 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밧단 아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밧단 아람은 야곱이 계속 안주해야 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서 얻은 아내와 자녀 그리고 그 소유를 거느리고 몰래 하란을 떠났습니다. 3일 후에 이 사실을 안 라반이 추격해서 길르앗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르앗에서 라반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죠. 누굴까요? 그 형 에서입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로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 때로 나누어서 그 형의 침략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약복나루에 홀로남아서 천사와 만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씨름하다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와 뜨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선물을 거절하는 에서에게 강권해서 선물을 받게 하였고 이 선물을 받음으로 야곱과 에서와 20년간 쌓였던 앙금이 깨끗하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바로 그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딸 디나가 주장 세겜에게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들과 재물을 약탈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 세겜 땅은 야곱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부녀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들로 악평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야곱은 세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반과 화해하고 에서와 화해하고 평안하게 10년을 안주했던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세겜에서 실패가 있은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베델을 찾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약속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즉각 순종하였고 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 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고 10년간 세겜 땅에서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 나름대로 잘 성장했고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도 거느린 그런 족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과 만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깨끗이 해소되니까 아주 평안하게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겜에서 평안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야곱 가족이 이 세겜에서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그런데 야곱이 살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이주를 하면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차지한다는 것은 뭔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안전하게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야곱의 가족이 살지 못할 땅이 되고 말았죠. 바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데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서 복수하고 말았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바로 디나의 오라비입니다.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을 죽이고 부녀들을 약탈해간 그런 나쁜 놈들이다,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온 야곱에게 삶의 불명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게 세겜까지 왔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세겜을 떠나야 될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겜에서 안주하고 있던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거주해야 될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세겜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가 소원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베델에서 서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30년간 잊고 살아온 그 소원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밤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돌베개를 세워 기름 붓고 소원했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소원하며 다짐했던 뜻깊은 장소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약속했죠.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베델을 찾았어야 했는데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평안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처럼 안일하게 생활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결단했던 그 베델을 하나님은 다시 찾게 합니다.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나 다짐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소원이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도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도 선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결단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새로운 결단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의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신광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이러한 헌신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올라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야곱이 3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단 아람에서 거부가 된 야곱이 베델을 생각하지 않고 10년간 세겜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30년이 되어서 그 약속을 실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3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스스로 돌아와 순종해야 됩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올라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게 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신광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말씀을 삼으면서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주일 예배당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정결하게 하고 가야 할 땅입니다.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정결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모든 더러운 것을 청산하게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바로 살지 못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했습니다. 베델로 향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집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더러운 것을 버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기회를 깨닫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혼자였어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에 야곱은 서둘러야 합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말씀 앞에 최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입니다. 라헬이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도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종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또 세겜에서 부녀들을 끌고 왔잖아요. 그 세겜 땅에 있던 아마 그런 신상들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고 라헬과 또 세겜에서 온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려라 명령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나 그의 가족과 종들 가운데는 여호와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델로 향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어깨동무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결단하지 못했던 거예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결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적인 정이 앞서서 아내의 그 드라빔을 빼앗지 못했는데 이제는 버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유보다는 야곱의 행동으로 가정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 신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상을 안 섬길까요? 세상적인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 무서운 적들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며 세상과 즐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래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제 신강의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주일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바로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이방 신상들을 제거한 후에 이제는 그들의 육체적인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죄악에 물들었던 육체와 의복을 완전히 갈아입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깨끗이 해야 되고 육적인 것도 깨끗이 해야 되는 육신도 깨끗이 하고 의복도 깨끗이 하고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은 이제 세겜에 다 내던져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데 더러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데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철저하게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서 추악한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새롭고 산 길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베델은 정결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땅입니다. 더러운 사람은 그곳에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 모습에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청산하고 새롭게 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범죄했던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고 이 시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 지향주의에 빠진다면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혼탁한 모든 것들을 던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정결하게 하고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족의 모든 부정것을 제거한 후에 베델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기억하면서 환난날에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준 것을 기억하면서 베델로 향할 결단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가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의 큰 이정표를 세워준 중요한 장소를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서울론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결단을 하고 베델로 향하자고 온 식구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한다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예배당에 나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올라와서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결국 결단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베델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대식구가 오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는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로 베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30년 만에 돌아와 서운한 땅 베델에서 약속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과정은 험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단 쌓는 것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 제단은 30년간의 방랑 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베델. 야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베델에서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30년간의 방랑 세월을 청산하는 두 번째 생애의 분실하게 되는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제 그 서원을 이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주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역경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환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합니다. 그가 체험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엘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처했던 환난 중에도 보호하셨고 소원을 이행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 정말 놀라운 그런 지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야곱이 결단한 것처럼 이 시간에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곳입니다. 매주일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은 위기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홀로 있을 때, 홀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또 약봉 나루에서도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교제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야곱과 만나주시고 선민의 아버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약속하여 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지금 제단 쌓는 것이 무엇이며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날마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매주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고 예배당에 올라올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신광교회당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신광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듣고 야곱이 순종하며 가정에 있는 모든 신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진정한 선민의 아버지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매주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여 또 다른 사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중에서 신광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